오늘 말씀 요엘서 3장 말씀 9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로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임박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박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낫을 써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지금은 하나님의 추수 때입니다. 낫을 쓴다는 얘기는 추수하라는 얘기죠. 추수의 때에 오늘 보니까 이 요엘서 말씀 처음 시작부터 이게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1절로부터 하는 말씀은 뭐였어요? 여호와의 날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그 날은 유다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때다. 그 돌아오는 때 그날에 만국을 데리고 와서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죠.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람들이 땅에 찾아 모여들 것을 이미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람들만 오는가 했더니 8절 말씀을 보니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라고 말하죠.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불러 올라오게 하여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을 성전을 중건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즐거워해야 할 때에 왜 하나님은 여러 민족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전쟁을 준비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올라와 치게끔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이제 강하다고 해서 사면 민족들이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이거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모든 민족이 다 거기에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다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들이 속히 올라와서 모일지어다 라고 할 때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치라고 왜 모여오라고 하시는가? 그리고 용사들을 오게 하라고 왜 그러는가? 민족들이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라고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 이유가 뭐라 그래요? 12절에 분명히 말해요.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치게 만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얘기죠. 우리 앞절에
나누었던 여호사밧 골짜기가 역대하 20장에서 하나님이 그 골짜기에서 어떻게 싸우셨는가를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글로 불러 모은 것도 여호와인데 불러 모은 여호와가 그들을 대적해서 싸워서 그들과 싸운 것은 실제로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호와였다라는 거죠. 오늘 나온 사람 수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이 모인 거예요. 심판의 골짜기에 많이 모인 것은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서 해와 달도 캄캄해지고 별들이 그 빛을 잃어서 거두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날에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부르짖고 예루살렘에게 목소리를 내시리니, 시온에서 여호와께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낸다는 얘기는 여호와께서 크고 강한 목소리로 여호와의 심판의 목소리를 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뭘 하나 생각하셔야 되냐면 예루살렘 성에 여호와가 늘 그곳에 계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곳이 교회의 예배 시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하지 않고 예배 보러 간다고 많이 말씀하세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배 보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시온산 예루살렘 성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 가서 여호와를 만나러 가는 건 맞지만 예배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보고하러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러 가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보러 가요 라는 말을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러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리러 가는 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산제물을 드리러 가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드리러 가는 거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서 승리한 소식을 드리러 가기도 하는 거죠. 혹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했다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미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찬송을 드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실패했는데 드리러 가는 건가? 내가 실패했어도 드리러 가야 돼요. 왜냐하면 실패했어도 예배를 드리러 오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기 때문에 예배 온 거예요. 그만큼은 이긴 거예요. 나로 예배하러 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를 이끄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게 없으면 예배 드리러 올 수 있게 해주신 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하세요. 근데 감사할 게 너무 많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호흡을 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거, 코로 냄새 맡을 수 있는 거, 입으로 씹을 수 있는 거, 다리로 걸을 수 있는 거, 감사할 거 너무너무 많아요.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예배 드리러 올 수 없습니다. 시온산에서 주님이 부르짖고 목소리를 냈는데 이 목소리를 낼 때 말씀이 무엇을 하세요? 말씀이 임하시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이 가라사대 주께서 말씀하시니 말씀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말씀으로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온산에서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목소리를 높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나타난 것이기도 하지만 말씀으로 말씀한 것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정신 그 자체가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걸 계시라라고도 말하는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신 거죠.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높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무슨 시작을 했죠? 하늘과 땅이 진동을 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냐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스라엘 이 피난처가 되도록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나의 산성이 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요엘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심판의 역사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셨다라고 표현된 거예요. 목소리를 내셨어요. 어떻게 목소리를 내셨어요? 심판은 죽을 권세로 죽고 살 권세로 사시면서 하나님은 사망 권세를 심판하셨어요. 생명의 능력으로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목소리를 낸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분 여호와이시고 단 한 분 구원이시라는 목소리를 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목소리를 내시고 그리고 그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거예요. 단 한 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의가 되셨고 우리의 산성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피난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 피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앞으로 더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디를 피해야 되지? 피난처를 찾으시죠. 근데 피난처는 없다는 것을 그래서 3장 16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산성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하나의 마지막 때 피난처요, 단 하나의 산성이 되시는 것을 요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예언한 거죠. 너희가 나는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만이 예루살렘 성산 시온에 사시는 단 한 분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라. 예루살렘이 거룩해졌고 우리는 거룩한 예루살렘에 피난한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거룩한 예루살렘에 피난하는 자는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져서 여호와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도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내가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 겁니다. 반드시 그 피를 힘입어야 돼요. 그 피를 힘입으려니 매일매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회개하는 심령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아직도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믿지 아니하는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거룩함을 입지 않은 자체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길 원하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거하는 자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다 회개거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지 못하면 회개거릴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가 화질이나 힘에 의해서 거룩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셨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동참되어져야만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의로워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했기 때문에 부활하심에 동참되어져야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의 의를 힘입고 그분의 생명을 힘입을 때만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성이 되어주셨고 피난처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 피하지 않으면 그분 산성 안에 거하지 않으면 거룩한 자도 아니고 의로운 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내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이냐 이거예요.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심판의 골짜기.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이 말씀, 이스케서 38장과 39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말씀은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곡에게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예언을 하냐면 그들을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들이 북쪽에서부터 끌어내어서 예루살렘을 치러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8장 8절 말씀,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곡과 마곡과 그 외에 많은 민족들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동하게 하는 거예요. 명령을 받고 그들이 이스라엘 산에 모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한다고 할 때에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그들이 올라왔을 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에스겔 통해서 말합니까? 1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19절의 말씀에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염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그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님께서 지진을 일으키는데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나님 여호와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23절에 말합니다.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우린 지식으로 압니다. 머리로 알아요.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건은 나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신 사건이에요. 나에게 유일한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39장 7절에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그 날이 무슨 날이냐는 거예요. 이들이 심판을 받아서 무너지게 되는 날이 이 날인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날이 그 날인 거예요. 요엘 선지자도 여호사밧 골짜기를 말했는데 이 골짜기가 에스겔 39장에서도 나오는데 이름만 달라요. 15절을 보면은 그 골짜기 이름을 하몬곳 골짜기라고 말해요. 이들의 매장지가 되어진 곳이기 때문에 하몬곳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나서 모든 민족이 여호와께서 행한 심판과 그 위에 나타난 여호와의 권능을 보게 하시고 그 골짜기 이름을 하몬곳 골짜기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 골짜기인 겁니다. 여호사밧의 골짜기나 하몬곳 골짜기나 다른 것 같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낸 골짜기의 이름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에스겔 통해서 예언하시고 이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하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서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신다는 거가 39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히 그 땅에 거주하게 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죄한 죄를 뉘우치게 될 것이다. 여호와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라고 말해요. 주님이 에스겔서 39장 28절을 보면 한 사람도 이방 땅에 남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여호와인 줄 알게 하고 29절에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에서 2장 28절 29절에 성령을 부어주는 말씀을 하셨죠. 오늘 내 영을 저들에게 부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을 때 그 영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거, 윗물과 아랫물이 나눠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가 분명하게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나뉘어져요.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은사를 받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서 은사 충만하기를 원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성령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 위한 인침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인치는 역사고 그것은 마지막 끝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과의 나누는 차이가 이스라엘 성에 거하는 자냐 아니냐 여기서 나눠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되어졌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 안에 영으로 우리가 거할 때에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만이 하나님이 준비한 피난처이고 그 산성만이 시온산에 있는 산성이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산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만 우린 피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밖에 피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피할 길을 주신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떠나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피난처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아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상투적인 지식의 말로 있으면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백성으로서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분 안에 믿음으로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영으로 살아야 되고요.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고 그분의 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피난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 이 많은 민족들이 와서 우리를 덮칠지 모르거든요. 곡과 마곡의 전쟁은 계시록 20장에 나오죠. 그런데 그 앞서 계시록 16장에는 또 전쟁이 나와요. 그 전쟁을 보니까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것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13절에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귀라고 나오고 사단이라고 나오고 뱀이라고도 하는 용의 입과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생명이 없는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시니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을 거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귀신의 영에 의해서 모인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을 거짓 선지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사람을 대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대적할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들이 예루살렘 성이기 때문에, 이들이 단 한 번 피난처인 예수님 안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들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대적하고 이런 자들을 비난하는 자들은 어디에 속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 영에 속한 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용의 입,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데,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 복음이 얼마나 지금 교회에서 판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이 종교다원주의에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전쟁이 뭐에 대한 전쟁일까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다원주의와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자들과의 전쟁이에요. 지금 교회가 WCC 가입돼 있고 유명하다는 목사님이 WCC에 가입된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있고,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는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대형교회 목사님의 입에서 나온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교회 목사님이니까, 능력을 행하는 목사님이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해서 그분의 말씀에 신뢰를 합니다. 이적과 표적으로 영혼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이적을 행하여서 온 전하 왕들에게서 가서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으더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이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계시록 16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절대로 의의 옷이 벗겨지지 않아야 합니다. 수치가 보이면 안 돼요. 계시록 19장 7절과 8절을 보면 어린 양의 신부가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러서 자신을 준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옷이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에요. 그런데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번역되어졌는데, 이것이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의라고 말씀했죠. 성도들이 가진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얻어진 의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믿는다고 말하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의의 옷을 계속 입었어야 하는데, 잘못 빼어서 의의 옷이 벗겨져 버린 거예요. 벗겨져 버리니까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수치가 드러나니까 내 죄가 잘 보여요. 내 죄가 잘 보이면 지금 내 의의 옷이 벗겨진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는 영이 보여야 돼요. 죄가 보이면 안 되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도말해 버리셨기 때문에 내 죄는 보이면 안 돼요. 그러나 내 안에서 나를 죄인 취급을 하면서 끊임없이 나를 속이고 있는 영은 보이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죄 없다 인정하셨고 부활하시면서 나를 의롭다 하셨어요. 나는 그 의로 사는 자인 거예요. 그 의가 나의 모든 수치를 덮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의가 나의 수치를 덮어버린 의인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말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얘기가 피난처가 되시는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으로 덧입혀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걸 어떨 때 입었다 그래요? 세례 받았을 때, 다시 말하면 침례 받았을 때, 예수님이 죽으심을 본받아 나도 죽은 자가 되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나도 부활한 자가 되었을 때, 나는 예루살렘 성에 속한 자고 산성에 들어가서 피난처에 들어가서 피난하는 자는 거예요. 자유한 자인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자인 거예요. 빗장이 없는 담도 없이 산다는 말이 주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한 자라는 거예요. 국가마곡이 언제 일어나? 천년왕국 이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좋아라, 행복하라 할 때에 우리가 가서 저들을 치자라고 하는데, 좋다 하면서, 의롭다 하면서
벌거벗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상태라면 당연히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을 때 다 먹히겠죠. 근데 예루살렘에 피해 있다면, 예수님의 의의 세마포를 내가 입고 어린 양의 신부로서 잘 준비되어 있다면 주님은 이런 자들을 당연히 보호하셔서 이들을 위해서 대신 싸우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오기 직전에 그 앞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그들이 다 진멸을 하고 예루살렘 성은 그대로 보존되게 하실 거라는 거죠. 뿌린 옷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는 분이 거룩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오셔서 그 입에서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친다고 말하고 있어요. 15절에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오늘 요에서 말처럼 포도주 추수할 낫을 뵐 때가 있는가 하면 포도주 틀을 밟을 때가 된 거예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성산 안에 거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백마를 타고 말씀의 검으로 휘두를 때 그 뒤를 따르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의의 말씀에 온전히 의지된 자인 거예요. 그의 말씀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고 늘 당당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이의 능력으로 그들을 치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일까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기 전에 아마게돈 전쟁이 있는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이 요엘 선지자의 말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곡과 마곡의 전쟁을 말하고 있고, 이 일이 있기 이전에 아마게돈 전쟁도 있을 거라는 건데, 새 영 안에서 나온 더러운 귀신들에 의한 역사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 속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올 것입니다. 내가 피난처 되신 예수님 안에 숨어 있으십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산성이고 나의 피난처십니까? 그분 안에서 그분의 생명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분의 의로 살고 계십니까? 의의 옷이 벗겨지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을 맞이할 세마포 옷을 준비하면서 날마다 의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의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악한 것들은 싸우자고 덤비지만 하나님은 의의 길을 가고 있고 의를 덧입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인 피난처에 숨어서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절대 벗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세마포 옷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본받은 자에게 입혀준 것이지 그렇지 않은 자에게 준 옷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어지면 십자가에 내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죄를 가지고 나를 죄인 취급하고 있는 악한 영들은 내가 보고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생명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역사해서 이긴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역사하니까 마귀들은 당연히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로 들은 거짓 복음 날아가는 거죠. 적그리스도 육을 가지고 흔들어대는 거 날아가는 거예요. 용, 마귀의 영적인 것들로 인해서 나를 흔들어대는 것도 다 날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오늘 내 앞에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고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뭘 가지고 싸운다고 생각하세요? 말씀으로 싸운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온산 그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높이신 것이 십자가 복음이고, 그 복음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셔서 나를 살리셨고, 그 복음이 내 입에서 선포될 때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서 다른 영혼도 살리고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할 때에 악한 것들은 떠나가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나는 지금 너무나 힘든데 주님이 언제 싸워주실래나. 내가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안 싸우고 있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보니까 세마포 옷을 입는 게 의의 말씀을 입은 거고, 의의 말씀을 입은 거가 예루살렘 성의 피난처에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나는 너와 및 예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그렇다면 이 천사가 예언의 영으로서 와서 말씀을 준 자잖아요.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면 그 말씀의 영으로 선포할 때 그 천사가 와서 생명의 영으로 역사되어져서 싸운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의의 자녀로서 선포를 할 때 이 말씀은 천사가 와서 싸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상에서 믿음의 선포를 하면 공중에서 천사가 싸워요. 공중전이 있고 지상전이 있고 해상전이 있어요. 바다에서 싸우고 육지에서 싸우고 하늘에서 싸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공중에서 천사들이 싸워서 악한 것들을 다 진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움이라는 거예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공중을 다니면서 역사를 하는데 이것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믿음의 선포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것으로 내가 의를 입었고 이 의가 나의 피난처가 되어진 걸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으로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속사람에서부터 믿음의 말씀이 겉사람을 지배하게 되어지고 이 말씀이 악한 영들을 내어 쫓게 되어지고 이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통치, 권세, 다 이것들이 다 나라에서 역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나라와 나라끼리 싸우는 것보다는 나라가 점점 하나가 돼가고 있어요. 하나로 통일되는 종교, 하나로 통일되는 화폐, 하나로 통일되어 가자고 하고 있어요.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은 유일하게 누구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누구와 싸움이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싸움인 것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에 숨지 않는다면 피난처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말씀을 먹고 내 안에 이것이 생명이 되게 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는 것에 대해서 믿고 죄에서는 자유하셔야 되고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던 과거에 매이셔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죄를 졌어도 거기에 매이셔도 안 돼요. 왜? 죄를 짓게 한 것이 마귀니까. 마귀는 대적하고 죄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의를 주셨기 때문에 거룩함을 주셨기 때문에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함을 입고 의의 백성으로서 매일의 삶을 살 때에 나는 피난처 되는 예루살렘에 속한 자요 예수님 안에서 생명으로 사는 자요 이기고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런 사람들은 아마게돈 전쟁이든 고가 마곡의 전쟁이든 아무 전쟁이든 왈 테면 와 봐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낫을 들어야 돼요. 여기서 낫을 든다는 것이 추수의 낫이에요. 추수의 낫은 무엇으로 추수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추수가 가능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심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낫을 들고 추수를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추수 성령의 권능을 입고 하세요. 요에서에서 성령의 권능을 남정과 여정에게 준 거예요. 낫을 들으라고 추수하라고 영혼들을 건져내라고 준 거예요.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성령의 권능을 주셨어요. 어떤 은사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은사는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에게 성령은 부어집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구원받는 길이고, 그것이 낫을 들고 추수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길이에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권능을 받으니까 낫을 든 자가 되어져서 추수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영이 아니면 낫을 든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에게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 예수님의 의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수치는 가려졌고 낫을 들고 하나님을 따라 추수할 수 있는데, 추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서 쫓아내고 이기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아내고 이기고 그 영혼들을 건져내셔서 추수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회개하고 성령을 힘입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도록 말씀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겠습니다. 아멘. 십자가 복음 밖에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더욱더 마음에 새겨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이 마지막 때 있을 전쟁을 요엘 선지자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 하신 전쟁이기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에게는 낫을 들라 하셨습니다. 낫을 들 수 있는 자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낫을 들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낫을 들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자로서 세마포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그리고 주님의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 십자가 복음만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다른 말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구원의 이름으로 주지 않았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많은 종들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 복음 외에는 예수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음을 알게 하옵시고,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그리스도의 마지막 때 증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버지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하셨으니, 아버지의 그 권능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셔서 만왕의 영 만군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 예수님이 십자위에 그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검이 그 입에서 나와서 그 말씀으로 친다고 했고, 그 뒤를 따른다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전쟁에 참여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아버지, 그 능력과 그 권능을 가진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싸우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결단코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지고 새겨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의가 되어지고, 아버지, 그 말씀만이 우리를 덮어서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쳐서 싸우고 이길 수 있는 강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낫을 들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추수하기를 원하시는 영혼들을 거두어 들여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옵시고 그 말씀으로 이기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오직 의로 사는 자들, 의만 나타나는 자들이 되어져서 결단코 우리의 죄의 수치가 드러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참으로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잘 준비하되 그 의의 길에서 늘 예수님의 의만을 나타내는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